자, 오늘도 계속 같이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우리 이따가 같이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요즘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정민숙 자매님 남편이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여기 메모리얼 홀먼에 가서 뇌 수술을 받았으니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도성은 위험할 뻔했는데 그래도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수술 잘 끝나고, 아마 오늘 어저께 갔다 왔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직 퇴원했다는 소식은 없는데 퇴원하시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끝나고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참 외우기 쉽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정영호야. 먼저 있었던 송영사님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방에 외워버렸어요. 정영호. 그래서 같이 있다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33번째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새 천사가 전한 말씀. 새 천사가 전한 말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4장 1절서부터 쭉 봤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드렸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분이냐면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이단들보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 요즘 이만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 왕국회관에 참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기 10은 140, 그리고 히브리 개념 속에 천 하면 천은 많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 곱하니까, 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을 대신해서 어디에 섰냐면 시온산에 서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통치의 행위를 보통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 행위를 하죠. 근데 14만 4천 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성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신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지난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목을 뭐로 잡을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20세기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시간 날 때마다 C.S. 루이스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을 요즘에 계속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리고 슬로우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그러지면 언젠가는 꼭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도 영그러야 되잖아요. 그죠? 영그러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여물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6절부터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이제 셋이 나와요. 오늘은 천사가 셋이 나오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은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의 공중의 의미는 뭘까요? 자, 마귀가 어디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이 잡은 그곳을 지금 누가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뭔가의 어떤 그 전쟁과 또 혼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냐면 공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공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판치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속에는요 복음의 내용을 녹여내는 합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 도대체 영원한 복음. 복음이면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은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우주의 운명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여기에서 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며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뭔가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킬 그 일들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완성시키느냐? 그러면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시키는데 이 복음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시키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영원한 복음. 그러면 한 천사가 지금 공중으로 지나가는데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영원한 복음 속에 그 나오는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한번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데는 뭘 쓰시냐면 복음을 쓰신다. 근데 이 복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세상을 완성하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주의 통치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복음에는 세 가지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저는요 가끔가다 하나님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 단지라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 응? 제가요 돌아오는 주일 그 에세이를 약간 목회자 칼럼으로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달나라 사람, 별나라 사람, 지구촌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로 달라도 너무 달란 사람들, 별나도 너무 별난 사람들, 응? 그냥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제 제가 한 주마다 에피소드를 뭔가를 잡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어떻게 어디 갔다 오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달나라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나잖아. 진짜 솔직히. 그 별난 사람들은 별나라 사람. 그리고 또 그냥 약간 노멀한 사람들은 지고 촌 사람. 근데 우리 다니엘이는 달나라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늘 아래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광명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달로 밤을 주관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달은 더 빛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달라도.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하여튼간 왜 예수님을 믿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니엘아, 왜 예수님을 믿어? 요즘에 말을 잘하는데 어려워. 김종국 목사님 왜 예수 믿어요? 진리고 생명이고. 나한테 물어봐 왜 예수 믿냐고. 아니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건 구원 체크하는 거고 왜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목사님 왜 예수님 믿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 여러분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김종국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대답해야 돼. 진리고 생명이니까. 사실 이게 대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야, 목사님 째째하게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좀 우아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시사하고 째째하게 무슨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저는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을 가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 제 전전 세대 때의 그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가리킨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렇게 격하게 가리켜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의자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 조그만 깐난애기들 있잖아요. 깐난애기들이 막 예배 드리면 강대상으로 올라와. 그럼 엄마들이 막 기겁을 해갖고 강대상 올라가면 애들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아.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요. 근데 어릴 때의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너무 편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도 그렇고요.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스랍들이 모였을 때에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앞을 가리거든요. 왜냐하면 봄은 죽으니까 앞을 가리거든요.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이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마저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친구, 아주 그냥, 지금도 그냥 막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 막 사는 친구가. 그래서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는 쇼크를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임마 그러다 지옥 가. 네, 그랬어요. 너 임마 그러다 지옥 가. 그랬더니 야 재수없게 지옥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가라고 그러면 싫어해.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까?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복음의 신앙이 살아나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펠로십하고 막 다 좋지만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넘기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핸드폰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데 핸드폰 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도요, 선생님들이 교회 딱 나오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노래 부르면서.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친구, 나는 보병이나 말타는 뭐 하여튼 그런 찬송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뭐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애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걸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가르쳤는지 몰라. 근데 그게 복음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응? 그게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세상적인 학문을 더 가리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세상에서 뭔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하시는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달콤한 얘기들을 전해주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면 사람들이 탁탁 뛰기 시작하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어디 구로구 공동에 가면 교회를 아마 그 건물 사이즈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전했어요, 교회를. 대충 교인들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그 목사님은요, 정말 목회할 때부터 매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실이 우리가 고단한 현실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이 세 가지의 이 사실이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왜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영원한 복음이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뒤를 따라 말하도 돼. 뭐라고요?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앞으로 무너질 거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완료형으로 썼어요? 진행형으로 썼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제와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죠. 우리한테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제의 기관이. 그죠?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은 영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뭐 2026년, 2027년 이런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천사가 말하되 뭐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모든 나라에게 큰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요, 당시 로마 제국, 그다음 바벨론, 로마가 가지는 공통점은 뭐죠?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압제하고 고난을 준 가해자의 대명사가 뭐냐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특히 로마, 제가 666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66은 뭐예요? 그냥 666 해갖고 이게 무슨 뭐 바코드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666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다 666이라고. 사단의 세력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시대마다 있었던 666이 있었고 사단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목사님은 싫으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도요, 부동산하는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제가 뭐 할 수도 없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요, 그 아파트가 한 동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62만 5천 불에 나왔어. 유닛이 4동이 있는데, 그런데 뭐 6,200불도 없어 나한테는. 근데 나는 이제 저런 게 나오면 이제 머리를 돌려보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좀, 왜냐면 여기다 문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아. 바로 여기. 응? 그래서 저거를 잘해갖고 3개는 렌트를 주고 하나는 성교관으로 만들어서 뭐 이런 구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뭐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딱 얘기했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래 나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돈이 좋아. 저거를 투자해 놓으면 얼마를 벌 수 있겠지. 여러분들 옛날에도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죠? 황제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사람들이 매매나 거래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런 만몬적인 숭배 사상을 자꾸 21세기에 불어넣는 것이 현대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의 권력과 만몬이란 말이에요. 돈의 위력을 말하고 있어요. 돈의 위력을. 지금 세상은요, 그런 가치와 사고 가운데 사람들이 매료되어지고 있고요.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디서 보니까요, 가장 국방비를 많이 세계에서 가장 국방비 국가 예산에 가장 국방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하는 그런 게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동포 북한. 지금 남북에 대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나중에 고철돼 갖고요 또 이렇게 부셔서, 응? 왜냐하면 나중에 재래식 무기가 되니까 나중에 무기는 자꾸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뭐가 될까요? 고철이 되는 건 새덩어리만 남는 거 아니에요? 다 녹슬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새로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물상에 그냥 내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설을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라고. 고철되는 게 좋은 거라고. 한번 따라하겠어요. 쓰면 안 된다. 쓰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쓰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그 세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이제 우상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거기에는 각종 우상들에 대한,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여기서 우상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하루 종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슬쩍 생각하지 않는 자리 속에 날마다 우리 안에 막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 내가 만든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는 전쟁이나 봐. 우리 안에 두는 전쟁들. 근데 여기에서 666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세상의 매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뺏기고 있어요. 뭔가 뺏기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그냥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고 연기가 밤새도록 올라가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어디예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끝과 마지막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저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이 세상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몰라요. 12절 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치사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비단제를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음부로 내려가요. 그 음부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규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같이 부활을 해요. 뭐를 입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니까요. 육체를 입고. 그럼 육체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과 함께 음행하고 자기를 더럽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갔는데, 그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가면 그 부자처럼 뭐예요? 물 한 방울도 귀하게 생각해서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요, 열심히 가르쳐갖고 지옥까지 않게 해야 돼요. 지옥까지 않게. 여러분들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왜 전도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 아멘? 응? 지옥 가지 말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끝까지 이를 거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그림을 보여주는 뚜렷한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만나는 최종적인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마지막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사망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자. 그래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계급장 다 떼어놓고, 목사도 떼어놓고, 집사도 떼어놓고, 권사도 떼어놓고, 다 떼어놓고 그냥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은 세월을 6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60의 반이 넘을 정도로 제가 목회를 해오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그것이 절박하고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냥
연글연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뭘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냥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새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믿음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향한 집중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 검댕이가 묻고 옷이 찢기고 연약해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래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보고 예수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뭐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고. 요즘에 제가 지난 그 수요일부터 이제 잠언 새벽기도 다 끝나고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그냥 기다렸더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신은 금방 날 죽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기다리지. 그거 어떻게 기다려? 제가 속단하고 제가 판단하고 이건 안 되는 거지. 근데 너무 급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